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이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부터 이제 주일학교 공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이렇게 말하니까 계명 그러니까 안 지키면 벌 받고 막 안 지키면 혼나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십계명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데칼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입니다. 10가지 말씀을 주신 목적은 첫 시간에 말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그게 하나님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시죠? 지난 시간에는 첫 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10계명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해. 너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올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너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너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1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면 안 돼. 하나님의 목전에 다른 사랑하는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너 우상 만들지 마라. 숨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것은 내 구역 안에 그 신을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만 있으세요. 이 자리만 존재하세요.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 앞에 절하고 그 신상 앞에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상, 어떤 한 고정된 장소에 국한될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 너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데칼로그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교회의 규범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로 우리가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또 거기 선생님들과 어른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좀 크게 이야기해요. 신념을 가지시고 주일날 짜장면 한 짬뽕은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그래요. 어른들은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우리 한 세기도 지나지 않는데 주일날 짜장면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지금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됩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합니다.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 그럼 주일날 가게 문 열고 되고, 그러면 주일날은 아침부터 열면 안 되고 오후에 열면 돼요? 아침에는 교회 왔다가 주일날 오후에 문 열면 된다? 아이도 아침부터 문 닫아야 되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불과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대구에 꽤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주일날 장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돌아가셨죠. 그 교회는 주일날 문상을 가야 되는데 아주 먼 곳이 있어요. 전라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멀어요. 그때는 교통도 그렇게 편치 않아서 한 4시간씩 걸렸던 것 같아요.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렸던 느낌인데,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그때 5시에 오후 예배 드리니까 6시 반, 막 부랴부랴 사역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기관 전도회 분들과 함께, 전도회가 한 40대 정도가 되죠. 부모님 상이니까 40, 50대는 전도회 분들과 함께 교회차 타고 장지로 예배하러 떠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안 가셔서 제가 이제 인도하러 제가 떠났어요. 주일날 6시, 7시 배고플까 안 고플까? 저녁 안 먹고 떠났어요. 저녁 물 얘기가서 바로 떠났어요. 배 고플까 안 고플까? 많이 고파요. 내 같은 경우는 많이 고파요. 가다가 우리가 휴게소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우동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못 먹었어요. 주일이라서.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주일날이라서 커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못 먹었어요. 목사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이라서 죄송해요. 못 먹고 11시 반에 장지에 도착했다. 그 집에 도착했다고요. 내 인생 잊을 수 없는 국밥. 그땐 그날 국밥이요. 국밥 한 그릇 주는데 이야 기가 막혔어요. 주일날 오죽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그냥 갔다고요. 우리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랬죠 우리 그때. 지금은 주일날 전신부로 가지 마치고 교회식당 밥 맛없다고 가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지금은 주일날 저녁 먹는 거 식당에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성경이 바뀌었어요.
그때 성경, 지금 성경, 그런데 30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가 옳은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정할까요? 어디까지 하지 말고 어디까지 할까요? 주일날 일하러 직장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지금 벌써 대답 못해요. 예, 30년 전에는 그거 물어보면요, 100%입니다.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는요, 주일날 장사하러 문 열면 집사 치리 당했어요. 제 어릴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치리 당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자녀 결혼식 못 갔어요. 직분자가 가면은 교회가 알게 되면 그냥 치리했을 때가 제 어릴 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지금은 결혼식 가야 안 가요? 대답해 봐요. 주일날 결혼식 가요 안 가요?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불과 20년 전입니다. 수승구 쪽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부목사로 있다가 처음으로 담임이 되어서 교회를 맡으셨는데요. 그때는 거의 주일날 오후 예배가 5시, 6시 막 이래 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크지 않는 교회라서 성가대가 오후 예배 마치고 연습을 했어요. 목사님이 성가대가 연습하니까 그 처음 부위 맞고 성가대가 짠하고 이래 성가대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 주었어요. 저녁 시간에. 그 목사님 박수 치시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는데 성가대원 중에 여지사의 한 분이 목사님 박수만 치지 말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날 나가셔가지고 검은 비닐이 봉다리 안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대원들 다 돌렸어요.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후에 원로 목사님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목사님 사임했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여사로 아이스크림 사 먹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안식일에 대해 주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공과에 이래 나왔는데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 저도 지금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주일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규범을 이렇게 많이 정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막 그랬느냐. 그건 한국교회가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죠.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짐승까지도 일하지 마라 주일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안식일에 교학의 문 열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혼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안식일에 어떤 한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한다는 것은 그 나무가 불때기 위해 밥을 짓기 위해서 불때기 위해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왜 저 사람 안식일에 나무 하느냐. 모세에게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모세 선생님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고민합니다.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걸 그래도 죽이라 했는데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나무 하던 사람 죽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 호텔에는 안식일 날에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버튼 안 눌렀습니다. 그 매 층마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튼 누르는 게 이게 일이라는 거죠. 이거 하면 규정을 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고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면 안식일 해지기 전에 집에 모든 형광등 스위치를 다 올려놓습니다. 해지고 안식일이 시작되어졌는데 형광등 스위치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미처 못 올렸으면 어떻게 돼요? 못 올리면 깜깜하게 밤 지내는 거죠. 그냥. 그래서 모든 형광등 스위치를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올려놓고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일을 성수라는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 처음 들어보셨나요? 주일 성수해라.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인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는 게 성수하는 건가? 먼저 제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뭐며 주일이 뭐며.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교. 풀네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랑고등학교 앞에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날 예배드립니다. 지금 가면 조용합니다. 토요일 되면 예배합니다. 안식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예배드려야 되지 왜 주일을 예배드리느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드린다 이거 치웁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왜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립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성경적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지?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구약에 있는 안식일이나 다른 거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식교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답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도 왜 안식일날 안 모이고 주일 모이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야기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있어요. 초실절, 안식일, 장막절, 유월절. 이건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무언가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율법은 내가 다 접어치고 오늘 안식일 이야기하니까 안식일은 안식일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참 실체가 아니고 장차 오실 일의 그림자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영화에 보면 예고편이 있지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에요. 그 예고편이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그림자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림자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안식일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로마서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자주 드렸는데 들어보면 대화는 알 수 있는 예죠. 남편이 먼 나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아버지들이 중동으로 일을 많이 가셨어요. 오랜 시간 중동 땅에 가 계셨어요. 그 중동에 가면은 전화도 못 해요. 편지도 하면 오랫동안 걸려요. 그죠? 남편을 멀리 보낸 아내는 밤마다 남편이 그리워요. 그래서 남편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날마다 그리워해요. 그날 밤도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아내가 눈물을 지으며 이야기해요. 여보, 괜찮아? 난 괜찮게 잘 지내. 우리 아들들 잘 자라고 있어. 여보도 건강해야 돼.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사진을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는 정상일까요? 안 정상일까요? 사진을 보면서 여보 잘 지내? 그리워 보고 싶어.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이지요. 남편 사진 내게주고 밖에 나가서 찌르라 이러는 여자가 정상이 아니지. 그런 여자 많았어요. 그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사진을 보면서 남편과 은연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아내는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죠. 시간이 지났어요.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날 밤 남편은 옆에 누워 있어요. 아내는 밤늦은 시간에 일나더니만 사진을 보고 있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잘 지냈어요. 이 여자는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잘 돌봐줘야 돼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율법을 붙들고 매일 여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는 잘 돌봐야 될 존재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사진에 불과해요. 사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진이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였어요.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이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라서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진인 안식일, 그 일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전히 사진 보고 그리워하는, 잘 돌봐줘야 되는 여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는 잘 돌봐야 돼요. 정상 아니에요, 저런 데는. 아직도 그림자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 그래서 주님의 날, 그 주일을 우리는 예배하며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쭉 이래 보면요, 예수님이 이상할 정도로 왜 이랬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칩니다. 월화수목금토, 토는 안식일이네. 하여튼 주일 월화수목금, 이 5일 6일 동안 병자를 막 곤쳐도 아무 일도 없을 건데, 그날은 매일 가만히 계시다가 안식일만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괜히 병자 고쳐요. 손 마른 자를 곤치기도 하고, 그 눈문 자를 와가지고 그냥 진흙 발라가 실로한 못에 가라 그러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을 쫓아내기도 하고, 회당에서 각종 병든 자를 그냥 안식일을 막 곤쳐버려요.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안식일을 막 곤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은 싸움, 논쟁을 벌인 게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 다른 날 병자 고치면 안 되는가요? 38년을 기다렸는데 38년 하루 후에 고치면 되지 뭐. 아니면 37년 364일째 그날 고치면 되고, 어제 와가 고치면 되고, 내일 고치면 될 낀데 꼭 안식일날 와서 병자를 고쳐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과 막 논쟁을 벌여요. 당시 유대인들 전체는요, 아직도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던 때였어요. 그날 유대인들은요, 그 바늘 안에 바늘 귀에 실 끼는 거,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실 끼면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 사회 속에서, 그죠? 그럼 안식일날 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글 쓰는 것도 안 됐다. 글도 못 썼어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그릇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닦으면. 청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날은 청소기 돌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율법으로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는 사회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의식적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규정들을 다 허물어뜨려요. 그냥 병자 고쳐주고, 막, 두루 다니시면서, 안식일날은 두루 다니면 안 됩니다. 안식일날은요, 그들이 안식일 걸음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거의 한 900m 정도. 더 이상 걸으면 안식일 규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경산에서 교회 오시는 분은 토요일날 버스 타고 여와가 교회관에 주무시고 안식일에 올라와야 돼요. 1km 이상 오면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엄격한 규정이 있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깨요. 그냥 두루 다니시면서 안식일날 그 형광등 버튼도 안 누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환자 막 일으키고 상 들고 가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굉장한 싸움을 일으켜요. 환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식일을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미리 섞어가지고 그거 까먹었잖아요. 뭐 제자들이 까먹었지만 제자들은 저것만 묻겠습니까? 가서 예수님 드렸겠지요. 같이 묻다고 같이. 그건 안 하면 안 돼요, 미리싹 그거를. 근데 안식일날 굳이 미리싹을 까가 빻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이 막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정을 저렇게 어길 수 있냐라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언제였냐면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곤치고 그들이 왜 주일날 안식일날 곤쳤냐고 막 따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왜 일하느냐 물으니까 아니 내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들이 발칵 뒤집어져. 하나님이 무슨 안식일날 일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의 규정이 맞잖아요. 안식일날 하나님도 일하신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굳이 안식일날 두루 다니시고 굳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지금 안식일의 규정에 매여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너희들이 몰랐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를 원했으면 예수님 안식일날 병자를 안 고쳐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논쟁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반발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근데 내가 일하는 게 뭔 문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너는 말하지 마라. 안식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 딱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또 새로운 해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다시 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잘못 듣고 나면 밖에 나가서 김 목사 이다이다 이래버리면 내가 잡혀가요. 오늘 정말 잘 들으시고 중간에 깜빡깜빡 하신 분들은 제발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설교 인터넷도 다 끌어야 돼요. 오늘 이게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보세요. 잘 봐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트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나라 번역할 때 안식이라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샤바트라 이렇게 샤바트 이렇게 말해요. 그 샤바트를 번역할 때 안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요. 원래 안식이란 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요 멈춘다 이렇게 번역해요. 샤바트 멈춘다. 멈춘다는 건 뭐냐면은 하던 일을 다 완성했다. 그래서 멈춘다. 끝났다. 멈춘다. 멈추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쉰다. 이게 샤바트, 안식이래요. 그죠? 예수님이 6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사역은 완벽하시죠.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쳤다. 완성했다. 그래서 멈춥니다. 6일 동안 일을 멈추고 제7일째에는 안식하셨다. 멈추고 쉬셨다.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번역했던 안식은 멈춘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봐요. 이렇게 안식은 멈춘다는 건데 이렇게 정의 놓고 아까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은 멈춘다. 완성인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은 샤바트, 안식하셨어요. 그게 에덴이었어요. 에덴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중단하시고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으니까 일하시는 거죠. 샤바트, 안식이 중단된 겁니다. 왜? 에덴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안식인 에덴 동산. 근데 그 안에 있던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그 영원한 안식에 있는 우리가 그 안식을 깨어버렸어요.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에 안식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왕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렸다고요. 누가? 아담. 그 아담은 사람. 우리가 안식을 깨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어진 안식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안식을 누리기를,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이 깨어졌어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고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무엇을 안 하고 규정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가짜 안식에 매여 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광등 불 안 킨다고 안식이 됩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른다고 여러분 안식이 될까요? 그건 가짜 안식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거 좀 가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렇게 해라 한강 버튼도 누르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게 안식이 없구나를 깨닫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느냐? 그걸 해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안 되니까 새로운 걸 바라보게 되는데 그 새로운 게 안식의 주체이시고 실체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안식일은 일하신다.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적각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안식일 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실제 되신 그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거룩과 정결함으로 다듬어 나가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뭘 먹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게 그게 안식일이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한 발 한 발을 달려가는 게 그게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뭘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뭘 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안식이라는 말을 샤바트라고 말하면서 그 날을 멈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주일은 멈추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문 열면 되나 안 되나, 일하면 되나 안 되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멈추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7일 될 때는 안식일은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다가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브레이크를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정했어요. 브레이크.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요 망치는 겁니다. 그거 끝장나는 겁니다. 브레이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뭘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이날은 멈추시고 달려오던 길을 중단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오늘의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그냥 한 번씩 물어봅니다. 뭐 어떻게 참석하지 못했나? 오늘 예배 못 했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바빴어요. 멈추시라니까 바쁜 걸. 바쁘게 억지로 인생을 살다가 끝을 내실 겁니까? 딱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멈추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내으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멈추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허겁지겁 인생을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열심히 달려가서 앞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 창고 여러 개 지어놓으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멈추어 서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날을 지키는 것, 그게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그 안식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우리에게 여러 날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있는데 그 주일을 떼어내어서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해서 이 날을 떼어내어서 다른 날과 다르게 떼어내어서 구별하는 것, 그게 주일이어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폭주하던 내 인생을 멈추어 서서 떼어내어서 그 날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구별하는 것, 이게 주일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뭘 안 먹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떼어내어 구별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떼어내어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떼어내어 구별하고 돌아가가 지금 가가지고 또만 노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마치고 나가 부르다가 또 막 돈 벌려고 일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일을 문 닫으시면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대답, 손해 봐요? 안 봐요? 봅니다. 손해 안 보는 건 뭐 안 봐요? 봐야 되지, 손해. 손해 봐야죠. 예수 믿는데 그 정도 손해도 안 보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내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는데 그 정도 손해도 안 보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세요? 손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오전 예배 드리지 말고 오후까지 우리 저녁 예배 한번 드립시다. 우리 저녁 예배. 오후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온종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좀 그렇게 사는 게 떼어내어서 구별하는 것 아닌가요? 분주하게 달려가던 내 일상을 좀 멈추고 그날을 떼어내어 구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날 구원하신 그분께 집중하는 데에 우리 온 마음을 쏟는 것, 그게 하나님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가 박수 친다고 하나님 잘 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한날을 떼어내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 삶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잡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뭘 하든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날, 온종일 하루, 한 시간이 아니고 하루 그렇게 집중할 때 그게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도장이 찍힐 때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형광등 버튼 안 누른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확신이 들 때에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너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너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래야 네 인생은 행복하다.
뭘 더 벌려고 주일까지도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럴 때 네 인생은 하루 4끼는 못 먹어도 하루 2끼만 먹어도 행복한 인생이 된다. 꼭 뭐 4끼 다 먹어야 됩니까? 2끼만 먹어도 행복하면 그게 즐거운 인생 아니겠어요? 꼭 부자가 돼야 뭐 행복합니까?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도의 삶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째 계명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가던 길을 정말로 멈추고 그날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네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가르칩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브레이크 없는 인생, 그렇게 폭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보다 늦게 가지만 이날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어서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 하루를 주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희 행복을 위해서 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